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멈춰서고 매일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매일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자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제사장들은 우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에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10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만 어디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통치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 낙성식을 하는 내용과 낙성식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기브아 제단에서 이제 1000번째를 드렸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현현을 그가 꿈에서 보았고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현현을 본 내용입니다. 그럼 낙성식이 뭐냐? 한자로 떨어질 낙, 이룰성, 의식식이라고 해서 어떤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을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낙성식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만드신 성전이 완성된 후에 그 성전의 완성을 기념하여 드리는 그런 시기 일주일 동안 이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역대하 6장에는 성전을 완성한 후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방신들 같으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잘 되는 것, 복된 것만을 구할 텐데 솔로몬의 기도에는 혹시 이 백성이 범죄하거든 그래도 이 성전을 향해서 오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백성이 범죄해서 멸망해서 포로 가운데 잡혀갈지라도 다른 나라로 포로 가운데 잡혀갈지라도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을 완성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기도보다는 혹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한 기도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한 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전 낙성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대하게 응답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임재 중에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가 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마치고 6장에서 다 기도를 마치고 나자마자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뻐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구름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빽빽하게 둘러섰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아마 구름들이 그 성전을 둘러싼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죄인된 인간들은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오로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그 성전을
채웠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헌신을,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경배하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돌을 깐 땅은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박석이라고 하죠. 박석이 있는 곳에서 재판받았다. 그 박석이 돌을 깐 땅입니다. 이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고 하나님,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드린 예물만 얼마였냐 하면 5절에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너무 많은 숫자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또 가장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열왕기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 왕의 부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했지만 화목제물이어서 모든 백성들과 같이 나눠 먹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성식에 행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드린 예물들을 가지고 음식으로 삼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낙성식만 일주일을 행하였고, 그 일주일 뒤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2주일 동안 14일을 절기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일 동안 아마 솔로몬 왕의 예물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함께 이 절기를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낙성식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 보여지는데,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표현할 때 가장 북쪽, 가장 남쪽을 그렇게 표현할 때 보통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북쪽인 영토가 단이었고 가장 남쪽인 영토가 브엘세바였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보다 더 북쪽이고 거기보다 더 남쪽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맛 어귀부터 애굽강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국경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면 이 영토를 주겠다라고 한, 거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국경을 따라서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은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낙성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였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장막절의 행사를 2주 연속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그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두 번째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기브온 상단에서 나타나신 이후에 두 번째로 성경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가 없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며 이곳이 너희들이 내게 나와 예배하는 장소, 제사하는 장소로 내가 삼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까지 읽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결국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어서 이슬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풍성한 결실을 겨뒀는데도 불구하고 메뚜기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지금도 이집트나 아프리카 지방에서는 메뚜기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러니까 땅이 토산을 내지 못하거나 토산을 내도 다른 것에 뺏겨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물론 지금은 이 전염병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옮겨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전염병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모습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비가 오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메뚜기들이 소산물을 다 먹는 것, 세 번째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범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범죄의 모습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가 뭐로 나와야 되냐면 스스로 낮추고가 처음입니다. 스스로 낮추고가 처음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여, 세 번째가 내 얼굴을 찾고, 네 번째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은 이 네 가지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고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구원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변화된 삶에서 스스로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지막은 고치는 겁니다. 제가 고칠게요서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물론 다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마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거나 하나님이 정말 메뚜기들이 토산물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며 돌이키고 고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내가 하늘에서 듣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요, 메뚜기들이 토산물을 다 먹어버리는 그 땅에 메뚜기들을 막아주시고 토산물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이요, 전염병이 유행하는 땅에 그 전염병이 오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며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에는 비가 내리는 풍성한 땅이 될 것이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그 땅은 메뚜기들을 막아주시고 풍성한 소산을 거두게 하실 것이요, 전염병이 오는 그 땅에는 전염병을 막아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전과 교회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기도, 집에서 하는 기도,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비가 오지 않는 땅이 풍성한 비가 내리는 땅이 될 것이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버리는 땅이 메뚜기들을 막아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땅이 될 것이요, 전염병이 유행하는 땅이 전염병을 막아주시며 강건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성전을 택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나 아픔들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 속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이 없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때로는 하늘이 닫히는 아픔이, 메뚜기들이 토사를 먹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는 고침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회복과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과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내용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